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2절입니다. 신약성경 284면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자, 다같이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자, 예배와 헌상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헌금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자, 그런 뜻으로 헌상이라. 그래서 헌금과 예물 모든 것을 다 합쳐서 헌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헌금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구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제사들을 다 제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신약의 예배로 이어져 내려오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씀하는 모든 예물은 다 오늘날 우리 신약의 예배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헌금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것을 거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헌금을 우리가 거룩하게 여겨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비판적으로 여겨요. 또 하기는 하는데 형식적으로 합니다. 비판적인 사람들, 형식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해야 돼요. 헌금하는 것을 단순히 이 돈 문제로 여기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고 우리가 이 헌금 드리는 문제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 헌금은 예배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헌금이 온전하면 우리의 예배도 온전해요. 그렇지 못하고 헌금이 온전하지 못하면 예배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이 온전하지 못한 희생제물로 제사 드리면 하나님은 그 제물은 받지 않는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인데 이렇게 이 헌금 문제는 이 구약과 신약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가 드리기 위해서는 네 요소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우리 몸이 드려져야 됩니다. 둘째는 마음이 드려져야 돼요. 셋째는 시간이 드려져야 됩니다. 넷째는 물질이 드려져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첫째는 몸이 드려져야 돼요. 둘째는 마음이 드려져야 돼요. 셋째는 시간이 드려져야 돼요. 그리고 넷째는 물질이 드려져야 됩니다. 자, 고개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우리가 네 가지 뭐라 그랬어요? 몸이 드려져야 되고 마음이 드려져야 되고 시간이 드려져야 되고 물질이 드려져야 된다. 이렇게 이게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귀한 예배의 원리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나 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보면은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이들이 어떻게 헌금을 했는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첫째는 어떻게 했느냐? 한 주의 첫날 그게 언제입니까? 주일날 매주일 때 모일 때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유한 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모든 사람들이 헌금을 했습니다. 셋째는 그리고 각 사람이 자기가 받은 바 은혜를 따라서 자기의 수입에 맞게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렸다. 이렇게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그런 정신이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이렇게 헌금을 드렸어요. 참 그 당시에는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헌금이 나오면은 그걸 모아두라 그랬습니다. 왜 모아둡니까? 사도 바울이나 선교사들이 갈 때 그 헌금을 선교 헌금으로 드리라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는 교회가 있으면은 교회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가정에서 어느 성도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교회 유지비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교회 건물이 있어야 되고 교회를 유지해야 되고 그런 유지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또 우리 교회도 이제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상가로 월세로 건물 들어가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참 많은 걱정과 고민이 있어요. 월세 지출하려다가 이제 상가에 들어가면은 월세 지출해야 되는데 이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이런 문제는 참 여러분들이 참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될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당시에는 그냥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교회 유지비가 필요 없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교회 유지비가 들어가는데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헌금을 모아요. 그래서 헌금을 모으면은 사도나 선교사들이 이 교회를 순회하면서 방문합니다. 여기 교회 저기 교회 순회하면서 방문할 때에 그때 헌금 모은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사도나 선교사에게 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헌금을 사도나 선교사가 모아서 가져와가지고 다른 지역에 가서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 헌금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참 이렇게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 헌금의 원리인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헌금에 대해서 잘못된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헌금에 대한 생각이 성경적인 생각이 돼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왜 이렇게 교회가 헌금의 종류가 많으냐. 어떤 사람은 이걸 교회의 헌금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걸 다 세워놓았던 모양이에요. 실제로는 그런 경우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교회 헌금의 종류가 66가지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 아무리 헌금 종류 다 세어보아도 10종류가 별로 넘지 않아요. 근데 66가지나 있다. 그냥 이런 종류 다 그렇게 딱딱 긁어 모아가지고 이렇게 헌금 종류가 많은 교회다. 이게 온전한 교회냐? 그러면서 교회를 막 고발하면서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고발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은 다 성경적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헌금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정말 교회 헌금이 뭐가 필요하냐? 초대교회 때 헌금을 그렇게 많이 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 때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헌금 쓸 일이 없어요. 헌금 나오면 그대로 다 모았다가 사도와 선교사에게 주면은 그걸 가지고 가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데 썼던 것이에요. 또 11조는 구약의 제도가 아니냐? 또 맥주감사는 구약의 보리농사할 때 드렸던 것인데 우리가 오늘날 맥주감사 보리농사 안 하니까 드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적인 자세를 가지고 헌금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말 들으면은 11조를 잘하고 헌금을 잘하는 성도들이 이런 말 들으면은 시험에 빠져버립니다.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럴까 저럴까 이래야 되는가 저래야 되는가 여러분들 혼동될 때에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편에 좋은 쪽으로 하나님 편에 좋은 쪽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분명한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도 이거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옷, 좋은 장난감 사줄 수도 있고 안 사줄 수도 있어요. 사준다 그래서 좋고 안 사준다 그래서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 자녀에게 어떤 면이 유익한가? 그걸 따져서 그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이걸 비판하고 저걸 비판하면은 끝이 없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든지 꼬투리 잡으면은 꼬투리 안 잡힐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때에 이거는 하나님 편에 좋은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은 분명하게 해야 돼. 분명하게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은 술 마시라, 술 마시지 말라. 어떤 말이 나와 있어요? 술 마시라는 말과 술 마시지 말라. 어떤 말이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는 둘 다 나와 있어요. 어떤 경우에 보면은 술 마시는 경우도 있고 술 마시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둘 다 나와 있어요. 둘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예수님 당시에 포도주라는 것은 음료였고 그렇게 또 그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술을 많이 해놓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마시고 끝났으니까 그랬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술을 한번 마시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또 그냥 옛날에는 쌀 농사가 잘 되어서 쌀 농사 가지고 쌀을 가지고 술 만들어 먹고 술을 만들어 먹으면 끝이 없습니다. 그냥 막걸리 마시면은 뭐라 그래요? 막 말로 마신다잖아요. 말로. 막 쌀 그거 가지고 그냥 이거 술 마시고 소주 마시고 술 마시고 그러니까 이거 한국 사람들에게 술을 허용했다가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일 나겠다. 그래서 금지시킨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술 마시라, 술 마시지 말라 했을 때에 어떤 명령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어떤 면이 하나님을 믿는데 더 좋은 편에 갈 수가 있겠는가? 그걸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는 술 마시지 않겠다. 왜?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게 신앙생활하는데 더 나에게 유익이 되겠다. 술 마시면서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절대 유익이 되지 않겠다. 내가 신앙생활할 때 술 마시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더 복이 되겠다. 그래서 나는 술 마시지 않겠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돼. 성경에 보면은 레갑 족속이 나와요. 레갑 족속. 에스겔이 에레미야가 레갑 족속을 불러다가 술 마셔라. 그렇게 레갑 족속에게 이야기했어요. 술 마시는 게 에레미야 당시에는 죄가 아닙니다. 근데 레갑 족속은 뭐라 그래요? 우리 조상들이 너희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니까 술 마시지 말라. 우리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명령했으니까 우리는 술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딱 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내가 레갑 족속의 후손들 가운데서 내 앞에 설 자들을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편에서 나는 얼마든지 술 마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편에서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나는 술 마시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한 레갑 족속을 축복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또 성경에 보면은 아론의 자손이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고 하는 아론의 네 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답과 아비후가 아버지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어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 드리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가지고 나답과 아비후를 불태워서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들을 성소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다른 데 가서 매장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다음에 아론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는 성전에 들어갈 때, 성소에 들어갈 때 술 마시지 말라. 술 마시고 성소에 들어가지 말라. 아론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네요. 나답과 아비후가 왜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드렸겠어요? 술 마시고 술 취해서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드리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가 임해서 제사 드리다가 예배 드리다가 즉사하고 말았어요. 예배 드리다가 즉사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 드리다가 즉사했다. 이거는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영광 가리우는 일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봐도 저 사람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다가 그렇게 죽었대. 그러면은 얼마나 교회가 시험거리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그랬어요?
성전에 들어갈 때 예배드리고 들어갈 때 술 마시고 들어가서 다른 분들이다가 죽고 말았어요. 만일 정말 오늘날 한국교회에 술을 허용해 줬다 그러면은 정말 술 마시고 교회 올 사람들 수도 없을 것이에요. 술 마시고 설교하려고 목사들이 강당에 설 것이고 모든 성도들이 술 마시고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린다 할 것이고 그런 일들이 아마 끝도 없을 것이에요. 뻔히 다 아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섬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편에서 술 마시지 않고 예배드려야 되니까 술을 마시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결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수감사주일, 맥주감사주일.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지키라, 안 지키라 그렇게 명확한 명령이 나와 있잖아요. 구약시대 때는 지켰지만은 신약시대에는 그런 명확한 명령이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렇게 내가 이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물질 들고 살겠다. 하나님 편에 좋은 쪽으로, 하나님을 위한 쪽으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헌금 드리는 것은 형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원리는 바로 이 정신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헌금은 우리의 정신에 달려있던 것이에요. 아담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예물 드리는 일을 당연한 일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도 제사를 드렸잖아요. 뭐 때문에 드렸겠어요? 자기 아버지가 하는 모습을 보고 가인과 아벨도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었든지 양을 쳤든지 자기들이 지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께 배운 대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들을 행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제물 드리는 일은 당연한 일이에요. 노아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모세 때에 시내산에서 와가지고 이제는 나라의 틀을 만들어야 되니까 나라에는 법이 있어야 되니까 시내산에서 법을 제정해 주시면서 제일 체계적으로 제사 드리는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헌금 드리고 제물 드리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알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5대 제사가 나왔고 각종 절기가 나왔고 제사 제물을 다 예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번제를 위한 예물, 또 소제와 화목제한 예물로 드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11조도 여러분 감사의 예물입니다. 11조도 그 정신은 감사에서 나온 것이에요. 11조 누가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어요. 그들라오멜을 물리치고 그들에게서 재물을 빼앗아 가지고 오면서 이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엘리멜렉을 만나서 그에게 자기가 빼앗아 온 곳에 11조를 드렸어요. 전쟁에서 승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0의 1조도 감사의 예물이에요. 감사에 해당되는 그런 예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데 이것을 우리가 하등에 못하게 할 이유는 하등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1조에서 중요한 것은 10분의 1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이 하나님을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 라고 하는 그 마음 자세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월급을 받아놓고 거기에서 10분의 1을 떼어낸다. 이거는 내게 있는 것 가운데 10분의 1을 떼어낸다. 이거는 내 살을 떼어낸 것 같은 그런 이 심정이 들 수가 있어요. 정말 10분의 1을 뚝 떼어낸다. 10분의 1이라는 것은 내 월급 가운데 10분의 1이라는 것은 이것은 내 살을 떼어낸 것 같은 그런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10의 1조를 드린다. 이거는 정신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문제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형식적으로 11조 생활하는 것을 굉장히 책망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초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말은 11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면서 너희 마음을 더 진실된 마음을 담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들 말하잖아요. 내가 성의 표시입니다. 그러면서 성의 표시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받는 사람은 자기가 참 무성의하다 그렇게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성의로 드립니다. 내 마음입니다. 그런데 전혀 마음이 없는 그런 선물로 드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액수를 가지고 그리고 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도 담아서 드리라는 거예요. 물질도 드려야 되고 마음도 드려야 되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피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헌금 안 하는 사람들 가운데 흔히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면 되지 꼭 헌금의 액수가 중요하냐? 헌금의 액수가 중요하냐? 꼭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헌금하기 싫은 사람들이에요. 헌금하기 싫은 사람들. 우리가 11조를 말할 때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한번 시험해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교회 전도사님이 교회 청년들에게 그런 말씀을 가르쳤어요. 11조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말라기 말씀을 가지고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시험해봐라. 그렇게 청년들에게 설교했더니 청년들이 끝난 다음에 농담식으로 그런 말을 하더래. 전도사님, 저는 하늘문이 안 열려도 좋으니까 저는 11조 제가 쓰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 그냥 농담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더래. 근데 실상 그 말씀 못 들어보면은 곰곰이 생각하면은 얼마나 끔찍한 말입니까? 하나님께 복을 안 받아도 되고 하나님과 나와는 상관도 없고 그냥 나는 내 거 다 쓰고 싶다 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말이잖아요. 그냥 농담식으로 하늘문 안 열려도 좋으니까 나는 내 거 다 쓸래요. 그게 농담식으로 한 말이지만은 그 말은 얼마나 무서운 그런 불신앙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헌금 액수가 중요합니까? 그러면서 헌금하기 싫어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내가 드려야 될 11조 액수 빼먹지 말고 이것도 행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내 마음도 드리는 이 마음의 태도도 버려서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구약과 신약에 보면은 다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11조 역시 폐하여지면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11조 예물이 구약에만 있다가 없어지는 제도가 아니에요. 신약에 11조라는 그런 말이 안 나온다 그래서 마음대로 없애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그 정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정신, 예수님도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될 분명한 액수도 정확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과 정신도 정확해야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신약을 보면은 오히려 11조 10분의 1 이걸 수치적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사도들 앞에 물질을 가지고 오는데 어떻게 가지고 옵니까?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걸 돈으로 바꾸어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그랬어요. 은혜 받으니까 11조 그런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 앞에 두고 그리고 그것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는 것이에요. 정말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살게 되었는가 그걸 깨닫게 되니까 물질은 하나도 아깝지 않게 않았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을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수치적으로 10분의 1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 몸을, 너희 마음을, 내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이게 바로 헌금의 온전한 정신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더 이상 성경에 보면은 10분의 1 그런 수치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걸 따지지 않아요. 그건 바로 인색한 태도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의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나를 그 피값으로 사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낌없이 드린다. 이런 정신으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마게도냐 성도들이 나오는데 이 마게도냐 성도들은 힘에 치나도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넘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다 그랬어요. 또 이들은 인색함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즐거움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강요하는 것도 잘못된 일이지만 강요 때문에 헌금하는 것도 잘못된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벌 받아야 될 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지옥불 가운데서 끄집어내어서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이 생명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내 전 재산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내 일부분을 내 모든 것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게 바로 온전한 헌금의 정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헌금 속에는 계산적인 것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 있어야 됩니다. 진실한 감사와 사랑으로 하나님께 더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헌금을 드려야 되는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